오늘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인생을 집짓기로 표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인생은 그냥 태어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무엇을 배우며 무슨 음식을 먹고 누구를 만나며 또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그 후에 인생의 결말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그리고 좋은 건물을 지어도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고 기둥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쓰러질 수가 있고, 또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여 많은 목숨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우리나라를 경악해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502명이 세상을 떠났고 93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온 국민을 경악해 했습니다. 그 사고가 있은 뒤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은 지은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지만 총체적 부실 공사였고 불법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그뿐만 아니고 설계에서 이렇게 세우라고 한 기둥의 25%를 빼버리고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둥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공사가 40%밖에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영업 허가를 내어줘서 아직도 그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영업을 했던 거죠. 더 결정적인 것은 당일 오전 건물이 균열이 벌어지고 기둥이 옥상으로 뚫고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긴급 안전 진단을 받은 결과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주는 하루 매출액 5억의 눈이 어두워서 건물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더 무게가 더 가중되니까 그냥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5억의 눈이 어두워서 그 붕괴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3,460억을 날렸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큰 상처와 슬픔을 남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건물이 건강하고 건물이 튼튼하고 오래 가려면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번에 요즘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지하를 이게 기초를 파는데 시간도 참 많이 걸리고 돈이 이렇게 보이는 데 올라가는 것보다 지하에 묻는 돈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는 춘천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지하를 파지 않았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건 땅이 워낙 넓기도 하고 바로 그 호수변에 있어서 지하를 파니까 1m 50 파니까 그냥 이게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옆으로 계속 퍼주면 되니까 지하 원래는 조금 파려고 했었는데 취소를 시키고 지하라고 1층부터 올라가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1층부터 올라가니까 땅을 갖다 조금만 파고 그 위에 땅 위에 건물 올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파일을 박는데 파일을 105개를 박는데 이게 큰 파일을 박는 게 아니고 요즘 또 공법이 깊이 박아가지고 약품 처리하고 세면도 갈아놓고 뭐 해가지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 그 위에 단단히 기초를 하고 이렇게 쌓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가장 아까웠던 게 세부에 우리 학교 지을 때 지금도 지금 하는데 거기는 다 돌입니다. 돌이니까 돌이면 참 쉽겠다 했는데 돌이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돌 위에 그물을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돌 위에 들러 올려놓으면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리면 무너져 버리니까 돌을 파는 거예요. 그 구멍을 수십 개를 이렇게 2m짜리 구멍을 밑으로 또 2m를 파는데, 이게요, 돌이 얼마나 단단한 돌이냐면 오하마를 당기면 탕 하고 튀는 돌이에요. 너무 강도가 높은 돌인데, 그걸 깨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파는데, 세부에 그 포크린도 잘 없어요. 그 빌리는 값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거의 한 달 반인가 2달을 그 파서 안 파지니까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하면서, 그래 야간 작업을 하는데, 참 내가요, 필리핀 딱 좋은 거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민원이 없어요. 그 참 미안해요. 이웃집에서 아무리 큰 음악을 틀고 밤새로 틀어놔도 아무도 말 안 하는 그 희한한 문화가 있어요. 그 우리 같은 거 밤 12시가 타타타타타 해보세요. 단장 난리가 나지. 그래서 잘 파긴 했어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깊이 파야 되느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둥 뿌리가 돌 안으로, 바위 안으로 쑥 들어와서 같이 맞물려야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끄떡하지 않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무너지지 아니하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서글프고 슬픈 사람들은 누구냐면 20대, 30대, 40대 고생하는 거는 볼만해요. 그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아무도 고생을 싫어 안 해.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아멘 한번 해보셔요. 한번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된, 그리 인생의 기초가 뜰핀다니까. 사람에게는 교만의 바위 덩어리가 있고, 고집의 바위 덩어리가 있고, 지잘난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진리가 그 가슴에 파고들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왕관 경관치를 뚫어내야 돼요. 아멘. 그게 잘 뚫리느냐고요. 탱탱 튕기는데, 여러분 참 목사님들이요, 설교할 때 마이동풍이라는 말 있잖아. 그냥 알았어, 난 내가 할게, 니는 자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설교는 영혼의 집을 짓는 건데 기초를 닦아야 되는 거야. 그 바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아무도 날 좀 구멍 뚫어주세요 이런 분이 없어. 딱 완전 군장 딱 하고, 나 건드리지 마, 나 그냥 앉아있다 갈 테니까 자든지 졸든지 뭐 하든지 니는 설교하고 나는 이따 갈게,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거지. 목사님들 이게요, 강하게 설교를 못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아픔을 줘야 되고 상처를 줘야 되고, 그 상처 피가 막 고여 있는 걸 갖다가 막 긁어내야 돼. 이렇게 긁어내야 돼. 그리고 이만한 안 되면 포크레인이라도 와서 막 타타타타타타 뚫어야 된다니. 그리고 말씀을 깊이 심어놔야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를 보면서, 유다서는 성경 제일 마지막 장 그 다음에 있는 장이기도 하고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인색하죠. 다른 것은 다 많아요. 10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1편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25절 짤마틱한 그 유다서가 있는 줄도 몰라요. 아, 가룟 유다인가? 뭐 이 정도 요건을 가지면 그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유다야, 유다인데 누구 유다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아왔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저항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가까이서 보았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을 보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믿음 위에 서는지 이에 관하여 이렇게 경험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무너지니까. 근데 교회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애달프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편에 서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간질하고 분쟁시키고 싸우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런 것을 딱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돈만 잘 벌어주면 입 딱 다무는 사람 되면 안 돼. 여보, 우리가 비록 풀떼죽 끓여 먹고 살아도 난 당신이 믿음 좋은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아낙네는 지금 아멘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속물들이야. 진짜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거장이 됩시다. 목사님 무슨 말씀? 믿음보다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내도 믿음의 거장이 되고 남편도 믿음의 거장이 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세워가야 될 가치가 뭐냐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믿음의 씨앗이 심기워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삶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교회 안에 믿음의 가치가 들어와 왕노릇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상한 논리가 들어와서 믿음을 파괴하는 말들과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들로 막 수놓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절망과 그리고 한계 앞에 섰더랬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돈 문제고 사람 문제고 현실의 없음과 가난의 문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왜 그렇게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탁 빈 공간에 홀로 세우셨던가를 뒤돌아보면 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돈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사람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없음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 와서 외로운 가슴 달래고 불안한 마음 달래고 위로받기 위하여만 교회를 다닐 게 아니고 교회를 오셨으면 여러분을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드릴까요? 당신은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요 고난이 닥치고 위기는 다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어 금옥처럼 딱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킥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어. 두려워 뭉그러 잠그고
다시 내일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패배의식에 빠져 주저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마음과 영혼을 믿음 위에 세우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고난을 통하여 오는데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마음을 딱 굳게 하면 그것이 큰 축복의 시작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까부러지고 무너지고 초라해져 가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요 30, 40, 50대까지 봐줄게. 50대까지는 그냥 존재감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근데 50은 너무 많이 간다. 그냥 40대까지만 합시다. 50부터는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멘 합시다. 40대까지는 좀 자빠지기도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좀 괜찮아. 젊었을 때 고생해봐야 돼요. 그런데 50이 넘어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점점 인생이 초라해져 가고 사그러지고 무너지고 이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영향력이 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져 가야 돼요. 야, 저분 보면 정말 위대해. 야, 저분 보면 용기가 생겨. 저분 보면 희망이 생겨.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왕성해져 가고 연세가 들어도 내리막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그가 나이를 먹어도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야. 이 갈렙 같은 분을 보면 85살에 하나님, 나 아직 젊었다고, 나 아직 싸울 수 있다고, 나를 저 헤브론 산으로 보내달라고, 나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날 보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80 넘으면요 지팡이 집으려고 그런다? 그러지 마셔. 꿈을 꾸시고 희망을 보시고 인생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초라하게 죽으시는 분 보면 이런 생각이 확 들어. 나도 저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의미가 아니야. 자기 몸뚱아리 하나 누일 공간도 없이 텅 비게 그렇게 가면 안 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할렐루야,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손녀들이 할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날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세우자. 누구에게나 다 비바람이 몰아쳐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믿음 위에 딱 세운 사람은 벌떡벌떡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한번 꼬꾸라졌다고 그냥 영원히 세상을 담치면 안 되지.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심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세워져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라는 게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꼭 호주머니가 더부룩해야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미래가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닦은 사람이지. 여러분의 심령에 이론과 세상의 추악한 생각과 세상의 추악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수놓지 말고, 여러분 교만을 뚫는 고통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조금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참으세요. 에이씨, 저 목사 저거 이러지 말어. 나도 여러분 괴로워요 진짜로. 저도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싶다니까. 저도 저 졸고 있는 저 수진 비사 보고 니 어디 피곤했냐 그러고 싶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데 주님은 어떡하냐고. 좀 패라고, 드릴 씌고 두두두두두두 파라고. 아프다고? 목사님 아파요. 참아.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우리 몸을 육체를 뗄 때는 마취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수술할 때는요, 마취제가 없어. 마취제가 없어. 그러면 목사님,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합니까? 당해야 돼. 당하는데 비밀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파릇파릇 살아있으면 점점 더 고통이고, 자기가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딱 죽어버리면 고통이 안 느껴져.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요, 웃긴 이야기 할게. 40대 초반에 금식을 할 때 제가 하기 전에 다른 목사님을 봐서 그랬더니, 탄력을 받더니 하루에 새끼를 안 먹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정말요, 금식하면 시간이 안 가. 밥 먹는 시간이 꽤 갑니다, 그거. 그러니까 안 가니까, 뭐 어떤 목사 아침을 10번씩 걷는 거야. 빨간 점 시간 보내려고. 또 점심이 저녁. 그렇게 시간 가면요, 그냥 기절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면 111기가 남았어. 112기가 뭐 이러니.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 나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면 신비야. 여러분, 영혼의 고통을 당해야 사람 됩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주님 전 죽었습니다. 아멘.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시작. 억울함이 느껴질 때, 기분이 나빠질 때, 마귀가 막 유혹할 때,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따라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 못해. 내가 어디서 푹 튀어나와요. 다 엎질러지고 난 뒤에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초두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신비를 뚫고 나와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만의 벽을 뚫기를 원하고, 자존심의 벽을 뚫기를 원하고, 부끄러움의 벽을 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성도의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면, 첫째로 우리 자신을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자. 오늘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요즘의 세상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말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유다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하는 일이 너무 공연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 조금 나쁜 말 해버리면 그냥 고소하고 안갚음하고 막 비방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저 둘째 형이 외국에서만 살았어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을 갖다가 홍콩, 일본, 저게 유럽 이런 데서만 근무를 시켜 놓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민주화가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너무 민주화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컸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혼내키고 욕하고 때리도 맞고 있고 훌쩍고 할 수 있는 게 눈물밖에 흘리는 거 없고 변명 못 하잖아. 더 맞으니까. 진짜 또 이야기 해야 되겠네. 우리 아버님의 취미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이발소로 보내지 않고 손수 머리 깎아주는 취미가 있어요. 그 돈 얼마 더 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바리깡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것도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는 제법 신식이야. 이걸 언제쯤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썼던 거 있잖아요. 그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썼던 이 바리깡이 있는데, 이게 이빨이 한 12개 있으면 한 38개만 있고 다 빠졌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기를 올라가면 좀,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고 좀 자주 해줘야 되잖아. 여기서 올라가는 세 번이면 올라가. 지직 하고 올라가요. 그것도 좀 이쁘게 깎아주지. 그러면 이러잖아. 여기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데, 그러면요, 아프다고 하면 이 새끼, 남자 새끼가 이것도 못 참고 하다가 이러다가 그걸 뚜두둑 떠요. 이게 뚜두둑 떠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깡 가지고 탁 때려. 그럼 여기에 딱 맞으면 여기서 물이 뽀쩍뽀쩍 난다고. 그러면 아프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랬다가 죽어요. 참아야 돼.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걸리고.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나도요, 사춘기가 있었고요, 여자애들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고요, 그런 게 있었다니까. 그런데 머리를 찢뜯어 먹듯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머리로 학교를 가는 슬픔을 아십니까? 요즘 같으면 자살한다. 인권위원회에다가 고소합니다. 우리 아버지 조사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라니까. 미툰디 유툰디 마툰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들 있어. 진짜로 어릴 적에는요, 순복을 배워야 돼. 순복을 배워야 된다니까. 아멘 합시다. 내가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도 배워야 되고, 억울해도 그걸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배워야 세상이 아름답지. 유다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아.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없다 이거야. 성령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육신의 정욕대로만 말하는 거야. 욕심을 깔고 말하고, 이기심을 깔고 말하고, 고집을 깔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분열을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인격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수백 수천이 모여 하나가 되는 길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이론을 주장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입 다무세요. 그냥 아멘 합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화평하는 데 힘을 모아야지 싸움판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대요. 타서 앞에 이제 타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 앞에 너무 뻔뻔스럽게 싸우지 마세요. 눈치를 좀 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막 공공장소에서 막 큰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 제가요, 이번에 세부 가서 이렇게 갔다가 차를 탔어요. 혼자서 차를 타고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차를 불러가지고 타고 오는데 중국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야. 그랬더니 중국 사람, 그 기사 보고 중국 사람 어떠냐 그랬더니 Chinese?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와도 그래. 중국에서 Chinese 대야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다는 거야. 대야 채널 박스래요. 이게 너무 말이 많다는 거지. 그분들은 왜 그렇게 말을 크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교회도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버스를 탔는데 하도 싸우니까 에이씨 내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가 이러면서 내리더란다. 이 사람의 생각은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 좀 아픈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정체되어져 있어요. 다 고개 숙이고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죽은 듯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합시다 하면 분쟁이 생기니까. 합시다 하지 맙시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무슨 이야기를 제안하면 안 될 게 뻔하니까, 또 분쟁성이 뻔하니까 말을 아예 안 해버리고 뭐만 하느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고,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고,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Inward Church라는 안으로의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하고 Outward Church라는 세상으로의 교회가 있어야 돼. 아멘 합시다. 교회를 세워야 되고, 아멘, 세상 가서 가르치고 학교도 세우고, 아멘 합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 통곡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제일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개몽시켰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개몽시킨 거야. 와서 학교 세워주고 가르치고.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이, 지금 이 봐봐요, 교회들이 일어나 교육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를 주고 진리를 주는데, 교회들이 지금 다 이기심에 빠져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일을 해야지. 세상을 살려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물을 보실 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가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도는 희망이요, 축복이요, 행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지겨워요. 재미가 없어요. 기도는 끝없는 어둠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게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기도의 무용론이 무의식 속에 쫙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거라는 이 말씀이 내가 현실이 된다면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멘.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뭐가 걱정이 있겠어.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이 현실 속에 기도를 응답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왜 통곡을 합니까? 왜 교회에 와 낙심합니까? 왜 염려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못 믿든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그 과거의 쓴 경험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여기서 의문점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인지, 그냥 고함이나 지르면서 위로받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 많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야망을 내품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내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내품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Prayer is not asking but listening 이란 말이 있어요.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이다. 우리는 주야 숨이 차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버려. 주님이 응답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말할게. 말하면 있어야 말. 누구한테 말이 가버렸는데. 우리는요 기도를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근데 우리가 왜 못 듣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욕망과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모든 야망들이 가득 채웠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악독한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완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딱 이 추악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하는 기술만 늘어난 거지.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고요. 들으세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공중에 나르는 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목적으로 만들 것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주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요즘처럼 그렇게 빵의 노예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아름다운 가슴으로 노래하며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슴에 성령은 전혀 없고 자기의 종교 지식과 교만과 굳어진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야. 누군가가 성령 받고 누군가가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완전 공격을 하는 사람 누구냐면 교회 안에 오래 묵었던 그 완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주의 말씀 안 들어요. 혹시 돈 내놔라고 할까봐, 혹시 선교라고 아프리카 가라고 할까봐,
가지 그 아프리카 못 갑니까? 갑자기 홍보다네. 이러면 안 되네. 여러분, 저는요 사탄한테 너무나 많은 세월을 쏘가 사는 세월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자유를 상실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게 마귀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유이십니다. 주 앞에 굴복하면요 주님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고집을 말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날 줄 믿고, 마지막으로 유다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지켜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도둑질하는 사탄이 있고,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을 휘식시키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들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가 볼 때 교회 안에 경건치 못하는 사람들,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를 막 해방시키고 막 분쟁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싸움시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란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의를 볼 때 말은 해야 되지만 미움과 정으로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 많이 경험하고 슬픈 세상 많이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굳어진다? 간도 굳으면 죽는다? 맞죠? 몸도 뻣뻣해지면 근육이 다 굳어져 버리면 안 돼. 펴지질 않아. 유연함을 회복해야 돼요. 마귀는 세상의 추악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유연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은 부드러움이에요. 아멘. 사랑은 부드러움이에요. 어린아이 피부 같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표면이 두꺼비같이 거칠은 표면 되지 말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부드러운 표면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한 눈물이 흐르면 여러분의 그 완악한 마음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파도쳐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슬프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 나를 광야 위에 홀로 세워두고 주님의 손 놓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슬픔 속에 나를 세웠던 이유가 뭘까? 그걸 다 불행한 이유로 보지 마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슬픔도 사랑이었더라고요. 아픔도 사랑이었더라고. 아멘. 다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맞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가 한 짓을 생각 안 하고 말이야. 네가 한 짓대로 하나님이 채찍을 해서 니는 아무것도 눈 빼라. 두 눈 10개까지 다 빠졌다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율법으로 이름 따갔으면 오른팔도 없고 왼팔도 없어요. 여러분, 사지 멀쩡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야. 기다림과 아픔과 용서로. 예전에 제가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저는 영화관을 가는 걸 몇 군 손가락 꼽을 편이니까 영화관을 못 가고 텔레비전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주인공 위트니스인가? 뭐 이름이 있어. 뭐 이름이 어려워서 내가 못 외우겠어. 근데 그 여가수가 처음에 복음성가 가수인데 자기를 믿음 위에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약해가지고 다 뭉개졌잖아. 못된 가시나 그거. 자기를 지켜야지. 근데 그 영화에서 쭉 자기 동생하고 뭐 어머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깨지고 불행해지고 배 뒤집히고 죽고, 그다음 뒤에 한 나무 아문 그 뭐지 그 오두막 집에 홀로 걸터 앉아 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2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모든 영광도 사라지고 사랑했던 동생도 잃어버리고 홀로 움막에 앉아 그 슬픔을 생각하며 이 고통과 이 슬픔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만해서 깨어나고 세상의 악독에서 깨어나고 쾌락에서 깨어나 주를 보게 하게 하셨던 그 사랑을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그래, 주님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세움받아야 돼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를 진리로 경책하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어야 돼.
사랑의 가슴 말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 아닌 타인과 세상과 교회를 사랑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가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사랑 위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어 여러분의 그 지어놓은 아름다운 집에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어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